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네, 19편 164절에서 끝절까지 119편 164절에서 17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에 찬송을 바랄지니라.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잃지 아니함이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내 혼을 살게 하소서. 우리는 육체가 눈으로 보이는 육체가 있고 또 여러분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육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육체도 혼도 영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대로 똑같이 육체는 있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육체는 있고 또 혼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이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영의 양식을 구더기를 먹을 것인가 쓴물을 먹을 것인가, 아마 육신적인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생수를 먹을 것인가. 이 육과 혼이 다릅니다. 혼이 돌아다니는 길도 다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마귀가 함께 하는 길, 사망이 함께 하는 길은 더러운 길이에요. 더러운 길. 날마다 하수구 보시나요? 썩을 대로 썩은. 여러분 육체를 보시면 육체 혼의 세계 보면 여러분 피도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무슨 하수구 보죠? 똑같아요. 이런 개천에 가면 물 보면은 물에 흐르지 않으니까 썩어요. 썩고 오래되면 냄새나면 또 구더기들이 나오고 벌레가 생기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혼이 그렇고 여러분 오장육부의 피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다 썩을 대로 썩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프고 저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 아픈 영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라 오장육부를 보여주시고, 세상 의사 선생님은 엑스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우리 오장육부를 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봐요. 능력으로. 아멘. 권세로 오장육부가 다 보여. 의사 선생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여. 이 세상 기구보다도 더 정확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도 명령하시면 잠잠할지어다 하면 잠잠하고, 바다의 그 풍파도 물결도 모든 바람도 멈출지어다, 태풍도 멈출지어다, 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너희들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면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모든 육체의 양약이라, 모든 육체의 건강이라. 말씀이 건강이에요. 말씀의 건강, 약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의 목사님들이 그랬죠. 우리는 세상 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이 무슨 약이죠? 신약, 구약. 말씀이요.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고, 이것이 우리 모든 육체의 양약이다. 너희 모든 육체의 건강이다. 오늘 잠언에도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너희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여하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이유, 병원에서 치료 안 된다는 이유, 그들의 그 병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시고 예수께서 와서 능력 있는 죄종이나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받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지원을 받았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저 원수마귀의 옛 용을 이겨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왜 저 원수마귀를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용을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모든 나에 주어지는 이런 어떤 질병, 이런 것들도, 전쟁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풍파, 지진, 기근, 온욕, 홍수, 가뭄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뭐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라.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느니라. 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기도를 7번을 드리든, 찬송을 7번 부르든, 말씀을 7번 성가든, 예배를 7번 드리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또 예배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루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릴 때면 말씀이요, 기도요, 찬송이요, 예물이요, 이런 축도요, 우를 행할 때 전도요, 이것이 예배. 그 하루에 7번씩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죠. 모자라죠. 정말 말씀 속에서만 산다면 하루에 7번씩,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몇 번을 예배를 드리시는지,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시는지, 하루에 몇 번, 7번을 찬양하나이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말씀을, 저는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간에 저는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어디 가서 기다리든지 간에 성경책을 봐요. 물론 다른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핸드폰에 있는데 간단하게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되지, 핸드폰 보면 되지. 그러나 내가 핸드폰에서 성경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볼 때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아나요?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다른 거 보겠지. 그 사람들 내가 성경 말씀 보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보지 않냐고, 급하면은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면 내가 핸드폰에 시간이 안 되고 하면 말씀을 핸드폰에서 보지만, 웬만하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안에 올 때까지 잠깐 눈을 감지 않는 이상은 성경 말씀 봅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올 때까지. 그럼 묵상하면서 오다 보니까 몇 장 못 가요.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묵상하면서 가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니까, 그럼 어느 때는 말씀 보다가도 그냥 앞사람이 환상으로 또 보여줘요. 앞사람이 어떻다는 거, 또 성령님이 계시고, 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 또 내 앞에 앉아있는 것도 보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가 내 앞에 있어요. 왜요? 그거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영적인 관계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님과 교통하심이 있는 성령님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야지 성경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지. 그냥 내가 핸드폰만 가지고 말씀을 당연히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말씀 보겠죠. 그럴 때 누가 알아? 내가 핸드폰 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 책을 봐요. 책을. 내가 하루에 의로운 규례를 인해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어라, 상고하라, 지켜라, 행하라 하신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믿으세요.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면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수술하는 말씀이 양검입니다. 검. 그래 말씀을 상고할 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귀신들이 드러나고 질병마귀들이 드러나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치료를 받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면은 신약부터 이제 신방 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날마다 상고하세요. 제가 갈 때까지, 제가 신방 갈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하고 가니까 갈 때까지 제가 날마다 여러분은 가서 말씀에 깨닫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제가 갈 때까지 날마다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날마다 보세요. 날마다 제가 갈 때까지 신방 갈 때까지 날마다 보세요. 왜요? 이 말씀이 곧 양액이라 하시니까 이 말씀이 곧 치유의 하나님이라 하시니까 말씀을 상고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을 상고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살아서 움직여서 이양 검이 돼가지고 수술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안수도 하시고 만나주셔서 눈도 열려지고 귀도 열려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평안 속에 있는데 장애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마귀가 나 귀신들이 나를 주장하겠어요? 어떻게 짐승들이 소, 돼지, 개, 고양이들 저 뱀들이 용들이 고양이들이 귀신들이 짐승들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가 없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보호자시라. 그럼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귀신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또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내 양을 지켜라 보호해라 먹여라 양육하라 하시잖아요. 키워라 내 양을 키워라. 예수님이 양이에요. 예수님 양. 우리는 주의 종들은 그냥 여러분은 물을 주고 씨 뿌려주고 물 주고 할 뿐이고 돌아볼 뿐이고 보호해 줄 뿐이고 지켜올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해주시고 치료 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럴 때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라. 베드로후서 우리의 3장 말씀같이 우리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물 주는 자가 한 것이 아니고 말씀도 심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게끔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오. 물 주어 그 말씀을 심을 때 뿌릴 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오.
또 물 주는 자도 물을 줘서 자라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나 행한 자들에게는 상이 있으리라. 무엇을 심든지 간에 무엇을 행하든 간에 그들에게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때 의의 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불의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도 예물 드리고 봉사 헌신하시는 것도 어느 편에서 하실 것인가, 오른편인가,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하실 것인가, 생명이 없는 데서 행할 것인가, 이것을 또 분별을 하셔야 되겠고, 예수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장애물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리.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지금 내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심령이 곧 175편 내 혼을 살게 하소서. 내 심령이 곧 내 혼이에요. 혼. 그래서 마음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17장에도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 지켜야 할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이 마음,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모든 생명이.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되 이 마음을 누구한테 쓰임받고 있는가? 마귀한테, 옛 용한테, 아니면 귀신한테, 아니면 짐승들한테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거짓 목자들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이단들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내 마음을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내 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 심령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보고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성령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다 다르고 분별을 하셔야 되겠고,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나이다. 악을 행하시든 간에 의를 행하시든 간에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간에 무엇든 내 심령 속에 지금 불을 행하는데 누구 마귀를 위해서 싸우는 이 불인가, 아니면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불인가. 그래서 죄에 속한 거짓도 있고 의에 속한 거짓도 있느니라. 죄에 속한 거짓말도 죄에 속한 거짓말이 있고 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짓말도 있느니라. 그랬더니 무조건 거짓말을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 숨겨주었습니다. 그 정탐꾼 숨겨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 여기시고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거짓말을 한다면, 누가 나를 잡으러 와서 나를 죽이려고 왔을 때 어디 있느냐 할 때 여기 있다고 내줘버렸더라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줬으면 그들이 와서 나를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죽을 텐데 하고 감춰줬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죄를 여기지 아니하는 거짓말이니라. 죄를 여기지 아니하는 거짓말도 있느니라. 그래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행하든 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요. 저는 기도드리면 그 기도가 하늘에 탁구공처럼 쑥 들어갑니다. 눈 깜짝하세요. 정말 탁구공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하늘에 쏙 들어가든지, 아니면 천사에도 사다리가 있어요. 오른편에 야곱의 사다리가 있어요. 그 기도에 천사들이 떠르륵 내려와서 내 기도를 받아서 떠르륵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 천사들이 와서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기도도 있고, 하늘로 퐁 들어가는 탁구공만 해요. 하늘로 쏙 들어가 버리는 이 기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니, 그래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깨닫게 하셔서? 성경은 성령님이 풀어주셔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 뜻으로가 아니라 못 알아들어도, 어려워도,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그냥 계속 상고하시고 눈으로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혼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혼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영의 눈도 열려지고 귀도 열려지고 마음문도 열려져서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믿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뭐 권사예요, 집사예요 해도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지 않아요. 말씀의 지혜가 믿고 지혜를 받았다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두렵고 떨림이 옵니다. 두려워요. 이러면 안 되지. 두려워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싸우고 멋대로 욕하고 멋대로 행하는 자기가 법이죠. 자기가 법.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무슨 날 주일 지켰어요, 11조 드렸어요, 뭐 했어요 해도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그 속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짐승이 역사하고 뱀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직도 독사의 자식 그 마음에 내 심령을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내 혼이 지켜야지. 내 혼이 지키셔야지. 여러분 육체로 깨달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내 혼이 찬송을 불러야 되고 내 혼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혼이 말씀을 상고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혼은 땅속에 있고 여러분 혼은 어둠에 있고 여러분 혼은 귀신에게 마귀에게 짐승에게 잡혀서 짐승이 하는 말 하고 짐승이 하는 행동하고 짐승이 불을 행하게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 거기는 가짜입니다. 쭉정입니다. 쭉정이. 그럼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강구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셨으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에서 재앙에서 이 저주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야지.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육적으로 혼적으로 누구 이 혼이 누구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종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거짓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우상 숭배한 자, 살아있는 혼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를 또 구별되게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날마다 내가 육으로 내 입술로 너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혼이 하셔야 돼요. 내 혼이 예배드리고 혼이 말씀 상고하고 혼이 봉사하고 혼이 헌금드리고 혼이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그 혼들은 귀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귀신이 주는 거 먹고 귀신한테 훈련받는 것이 날마다 매맞고 발로 채이고 밟히고 묶어놓고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마귀 자식으로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절제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게 훈련이 훈련. 하나님의 것을 참 것으로. 마귀는요 급하게 미워해라 시게 해라 싸워라 분내라 혈기버려라 이거 갈라놓는 거 헤어져라 날마다의 불의한 거. 우리 하나님 것은 오래 참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날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표적 보기를 원하시지만 병도 고쳐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지만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느냐고. 믿음으로 귀신 쫓아줬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행하셨느냐고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귀신 쫓고 얼마든지 병 고치고
얼마든지 고침받고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믿음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찬송 부르고 믿음 없이 예물 드리는. 그랬더니 주님 오실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혼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통과해요. 통과. 그러다는 모든 행위 속에 믿음이 들어있느냐. 믿음으로 예물 드렸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믿음으로 봉사하셨는가, 믿음으로 전도했는가, 믿음으로 선행을 했는가. 항상 모든 행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같이 평안이요 영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요. 믿음으로 행함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영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 그랬더니 예물도 그 믿음 없이 드리지 않은 것은 주님이 다 던져버리시고, 봉사 헌신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헛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서 그 주의 종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고, 생명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여러분 혼이 보호를 받아요. 혼이 참 종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호를 받을 때 참 성도라 일컬음 받는 것이지,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참 성령님 한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참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외에는 참자, 또 구원받은 성도 외에는 참자 외에는 붙질 않아요.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참 성도요, 참 목자요, 참 교회라. 일컬음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교회들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언이죠. 예언. 뭐 기도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보여주시니까. 작년에 10월달쯤 정말 이 나라에 있는 큰 대형교회. 무슨 교회?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크다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대형교회. 그 교회 망하리라. 성령님이 무슨 교회?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교회? 망하리라. 그리고 그는 죽으리라. 망한다 하시고 그는 죽는다고 하시고, 그 목자는 죽으리라. 그 교회는 망하리라. 그 교회는 망하고 그는 죽으리라. 그래, 우리는 교회가 처음에는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만 중간에는 다 변질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망하리라 하시니, 또 그 목자는 죽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드리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교회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는 망한다 하시니, 그래 이 나라에 한국교회가, 우리는 대형교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 대형교회가 살아야 되겠고, 작은 교회도 살아야 되겠고, 교회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이제는 세상 것들에 변질돼가지고 내 마음에, 내 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 혼이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 내 혼을 살게 하소서. 내 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거기가 교회요, 그게 목자지. 내 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일밖에 없는 마귀 교회. 그래, 너희 나라에 그 교회 무슨 교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무슨 교회? 망하리라 하셨으니 언제 망할지 이제 예언이니까, 예언.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 들었으니, 안 좋은 걸 들었으니 하나님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또 그 목자는 죽으리라 하시니, 그는 또 죽는다 하시니,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도록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하나면 미리미리 예언,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어떻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목자가 어떻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작년에 10월달에 하니까 그 교회는 망하리라. 우리나라 대형교회 대형교회. 그 교회는 망하리라. 그 목자는 죽으리라. 저는 미래 기도하지 않아도 여쭤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셔요. 미리.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이게 미리 예언하셔요. 그래 내 혼이 그래 나의 강구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이 곧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니 성령님께서 나의 강구한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시고 주께서 율례로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라나이다. 내 입술이 날마다 참 찬양 참 말씀을 경외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 내 혼이 찬양해 하셔야 된다고. 내 혼이 내 마음이라고 하죠. 내 영혼이 내 혼. 그래 내 속에 있는 그 심령에 내 심령의 주요를 증거를 지켰사오니 내 혼이 지켰사오니 심령의 혼이요 혼이 마음이요 마음의 심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과연 내 혼이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정말 잘 분별을 하셔야지. 내가 귀신의 영을 받고 있는가 짐승의 영을 받고 있는가 뱀과 용의 영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목자들의 영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다 정직하고 의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과 정직하니라.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뭐가 혀요? 내 혀가. 그러니까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짓 영들은 그 혀가 뱀의 혀가 나오니 무슨 찬양 거짓말. 그들이 찬송을 부른다 해도 복음 선가를 부른다 해도 그 뱀 혀로 부르기 때문에 거짓 영이라고 거짓 것이라고 거짓 찬양 거짓 찬송 거짓 복음 선가 거짓 말씀 거짓 내 혀가 그래 내 혀 속에 정말 참 내 혀만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혀가 있고 그 혀 속에는 뱀의 혀가 있는가 짐승의 혀가 있는가. 여러분 속에는 짐승이 있다면 정말 혀가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긴지 무슨 혀가 저렇게 길지? 무슨 사람의 혀가 저렇게 길어? 짐승이에요. 개나 고양이들 이런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 혀가 길죠. 정말 그렇게 길게 나와요. 얼마나 혀가 긴지 기도 안수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는 짐승들이 드러나니까 혀가 얼마나 길게 나오는지. 그래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바라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재앙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찬송을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영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영을 가지고 봉사 헌신할 때 이것이 곧 예배요 이것이 곧 찬송이지 말씀 묵상이지. 예수님이 혀가 아니고 내 혼이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뱀의 혀로 말씀 상고하고 뱀의 혀로 찬송 부르고 뱀의 혀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나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법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혼이 인도를 받을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 혼이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귀가 도와주는 것, 마귀가 귀신이 도와주는 것, 뱀이 도와주는 것이고 짐승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살아있는 혼들이 우상것들 이런 우상 숭배한 자들 거짓 목자들 그들이 나를 끌고 다니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끌고 다니는 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싸워라 미워라 이혼해라 자살해라 술 마시라 간음해라
이 귀신들이 짐승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도움이 없으되 그러나 내가 주의 법대로 이제는 말씀을 택하였사오니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택하였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